말씀까지 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한 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깨 드셨나요? 네, 늘 감사하고 수고하시는 손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앙 고백 제2신조 구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온전히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저주의 고통을 다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영광의 자리에 앉으셔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믿습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본 그대로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 구름 타고 이 세상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심판으로 오실 예수님이시지만 우리에겐 영광으로 오실 예수님, 우리가 기뻐 맞이하여 들림받아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왜 오늘 사도신경에 보니 3년의 그 모든 사역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생활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기록되지 않고 곧바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로 사도신경이 넘어가게 된 것일까라고 하는 물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모든 태어나심 이후에 공생의 그 모든 3년의 사역까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뜻이 없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와 공생의 모든 기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뜻과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사도신경에 그러한 말씀이 생략되었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헤아려 기록할 수 없기에 하지만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은 오직 사랑이셨고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셨던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사람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말씀해 보았지만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 그리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 세 번째요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신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삶과 사역들 크게는 사랑이었고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병든 자 약한 자들을 고치시며 살려주시는 구원하시고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은 우리는 너무나도 정말 파노라마처럼 다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나타났을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은 사랑이셨고 사랑으로 오셨고 그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우리가 다 기억하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본을 받아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예수님의 그 모든 삶, 공생의 3년의 모든 삶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고 생명과 구원이 되었음을 늘 잊지 않는 사랑이었음을 늘 함께하는 우리 믿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 보시면 그 많은 이름 중에 빌라도의 이름이 기록되었을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왜 빌라도 한 사람만 기록된 것일까라고 많은 이들이 궁금해합니다. 또 이단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 빌라도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 선생님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정확하게 얘기하실 분 있으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가 누굴까? 누구죠? 대제사장인가요? 서기관들인가요? 장로들인가요? 로마 병사들인가요? 빌라도인가요? 아니면 나인가요? 모두입니다. 모두입니다. 제가 지금 거론한 모든 이름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대제사장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서기관들도 포함되어 있고 장로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침뱉고 따귀를 때리고 그렇게 했던 병사들도 군인들도 있었어요. 그죠? 또 그들만 있었나요?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정작 그 자리에 없었던 우리도 거기에 해당될까 안 될까요? 해당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는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도 여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왜 빌라도가 그렇게 한 사람의 이름만 딱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역사적인 사건으로 확실하게 정의 내리기 위하여 빌라도를 이름에 넣었다는 것이죠. 어떤 누구의 이름이 아니라 어느 누구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이 아니라 분명한 이름을 넣어서 그 역사적인 인물, 그 당시에 있었던 분명한 인물을 넣어서 그 사건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분명하게 기록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빌라도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라 할 수 있었기에 빌라도를 그 대표성 되는 이름 앞에 넣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빌라도만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아무리 물에 손을 씻는다 하여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고백했을지라도 그 핏값이 다 이스라엘에게 돌아갔지만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빌라도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들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왜 빌라도였느냐? 두 가지 의미라도 크게 본다면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고, 또한 빌라도가 그 대표성을 띄워서 여러 가지 많은 이들이 있었지만 그 빌라도가 그 대표성을 띄운 그런 이름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빌라도의 이름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야 될까요? 사실은 나의 이름이 들어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임을 우리가 늘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3번 보시면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을까? 우리 성도들,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은 과연 어떤 고난이었을까요? 육체적인 고난뿐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이었다. 맞습니다. 육체적인 고난이었어요. 근데 육체적인 고난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정신적인 고난도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그죠? 예수님이 멸시와 조롱, 불신과 배신, 어떻게 보면 조롱과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는 그 모든 가운데 당하셨던 것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 고난, 또 정신적인, 심리적인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이 고난이었고 고통이었고 어려움이었고 아픔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과연 어떤 고난이었고 어느 정도의 고난이었고 누구를 위한 고난이었는지를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인 거예요. 아멘. 그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고 그 고난은 말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실 우리도요, 조롱당할 때도 있잖아요. 비난받을 때도 있잖아요. 배신당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비한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 고통과 비한다면 과연 우리가 당했던,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비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작은 것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을까요? 어떻게 대응하며 살았을까요? 우리 성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조롱당하고 멸시받았다면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이사장님이신데 감히 이사장님 앞에 누가 멸시와 조롱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역시 참으신다고요? 참아야 되느니라. 한 3번은 참으시겠죠. 한 4번까지도 가능할지도 몰라요. 근데 5번 이상은 참기 힘들더라고요. 그죠? 진정 예수님이 당하신 말씀을 보면 볼수록요, 이거는 인간이 할 일이 아니다. 사람은 이걸 감당할 수 없다. 아무리 독하고 독해도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 고통은 어느 누구도 이겨낼 수 없다. 끝까지 갈 수 없다. 우리 성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나 같으면 될까요? 우리 성도들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한 번도 못 참을 때가 많아요. 한 번이요? 반 번도 못 참아요. 끝까지 듣지도 못하잖아요. 끝까지 듣지도 않고 우리는 버럭 화를 내고 분노하고 어떻게 보면 그에 맞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요, 보통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도 끝까지 묵묵히 조용히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내하셨던 그런 예수님이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셨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분이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뭘까?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너무 많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요, 얼마나 폭넓게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는지 보면 볼수록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될 거냐? 아니에요. 저는 그 말씀, 오늘 오전 말씀을 보면서 아니더라고요. 왜냐? 나 혼자만 살면 그게 안 돼요. 못해요. 근데 내 안에 누가 계시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사는 것이는 그런 삶이 되었기에 그래도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그런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못하고 있느냐? 아직도 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 떡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삶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처럼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고 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이제는
예수님이 사시는,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호 목사를 통해서도 누가 사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사셔야 되겠더라고요. 이상호 목사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셔야 되지, 내가 살아서는요 절대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내 이름 가지고는요 절대로 용서하기 힘들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용납하기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누구만큼의 여유라도 생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사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삶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는가,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고런 조롱과 핍박과 멸시와 그 모든 고통 아픔은 어느 정도였던 걸까? 잊지 말고 되새기며 내가 받는 지금 내게 있는 고난, 어려움들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 믿음 안에서 승화시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넘겨보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형은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는 저주받은 사형제도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십자가의 죽음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극심한 고통으로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요 극심한,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수치스러움도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잔인함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 안에는 저주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부족한 연약한 것들은 다 담겨졌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었더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선생님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왜 십자가였지? 다른 방법도 있었지 않나?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다른 방법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죽는 방법도 여러 가지잖아요. 요즘은 며칠 전에 보니까 수소로 인해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사형제도도 얼마나 많은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형제도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왜 십자가였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저주받은 것이 바로 십자가였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였고, 가장 수치스러운 제도가 십자가였대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던 죄의 형벌이 뭐였다고요?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누가 선택하셨을까요? 우리 성도들, 빌라도가 선택했을까요? 장로들이, 대제사장들이 선택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왜 굳이 십자가에서, 그 저주스러운 나무에서 그 고통스럽고 수치로움을 다 집약해 놓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십자가이었을까? 그만큼 예수님의 대속과 속량하심이요 큰 거예요. 아멘. 정말 무엇과도, 어떤 죽음과도, 어떤 고통과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고통과도 비할 수 없는 가장 수치롭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그 고통을, 고난을 누가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짊어주셨어요. 그 십자가를 짊어주셨어요. 오늘 점심을 너무 잘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이 딱 닫히신 것 같은데, 십자가란 너무 중요한 거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아름다움이 되었는지 몰라요.
저주스럽고 무섭고 정말 처참한 그 십자가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이 그것이 무엇이 좋다고 어디에다 늘 매달고 다녀요? 목에다 매달고 다니잖아요. 그게 저주의 십자가라고 사형 형틀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매달고 다니시겠어요? 꿈에도 그건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건요,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십자가였어요. 근데 그 십자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는 특별한 이유가, 그 고통까지도, 그 죽음까지도, 그 수치로움과 고통까지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죄가 어떤 거예요? 극악무도한 거예요. 그만큼 처참하고 정말 무엇과도 대신할 수 없는, 속량받을 수 없는 그런 무지한 죄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로 대신 감당해 주신 줄 깨닫고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5번 보시죠. 그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우리 선생님들, 종교 중에, 신앙 중에 다시 살아난 종교 있나요? 있나요? 없습니다. 저 문경에서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바라보고 묵상했는지, 자기도 부활할 줄 알고 십자가에 죽었지만 아직도 부활하지 못한 분이 저 문경에 한 분 계셔요. 그거 아시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아직 부활을 못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우주, 아니 이 지구에 어떤 종교도, 어떤 신도, 어떤 우상도 다시 살아난 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였어요. 그죠?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부활은 무엇으로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분이셨어요. 그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로 나타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날까요? 살아날까요? 살아날 줄 믿습니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옛날엔 그랬잖아요. 장사 지낼 때 절대로 나는 화장을 하지 말아라. 혹시 부활할 때 잘못 부활하면 어떻게 되냐? 과연 그럴까요? 어차피 땅에 들어가도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녹아지고 없어지고 말더라고요. 화장할지라도 작은 한 줌의 재로 티끌로 남지만 그것은 육체의 것이고 영으로 부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음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미얀마를 가는데요, 제가 사실은 비행기 공포증이 살짝 있어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사실 연약한 심령이 있어서 늘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행기 탈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뜨게 하시고 안전하게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얼마나 세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옆에 있는 우리 사모님도 잘 모를 거예요, 그걸. 갈 때도 딱 내리는데 딱 가는데 얼마나 안심이 되든지, 또 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연약한 인간인지라 살고 죽는 문제가 그렇게 귀한데, 그럼에도 우리에게 정말 순간순간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삶이 언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삶이 있지만, 그 순간 너머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이 우리 안에 기쁨이고,
소망이고 믿음이기에 담대한 믿음을 갖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영희 집사님이 할머니가 되셨대요. 우리 손자를 낳으셨다고 감사원금을 드리셨더라고요. 축하 한번 박수 한번 드릴까요? 할머니 되시는 거 별로 그렇게 그죠? 그래도 귀한 손자 얻으심에 감사를 드리고 건강하죠? 다 산모하고 애기요?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다시 승천하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하늘로 오신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되셨을까? 그 영광 가운데 계시고 또한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러한 우리의 보호자시고 또한 우리의 간구 가운데 믿음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의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안에 기도하시고 그 권세 아래 영광 가운데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 보좌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도 함께 하시지만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장로들이 있고 또 천사들이 있고 또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우리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지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하며 우리도 그 영광 보좌 영광의 우편에 함께 할 수 있는 자 되어질 줄 믿고 늘 믿음 안에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보시겠어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스도께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날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그 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마에 새겨진 우리의 걸어가신 하나님의 인치심이 그 은혜가 늘 우리 안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신앙 지키고 믿음 지켜서 주 오실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의 날이 되고 또 새 예루살렘 새 땅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 영원한 생명은 부활로 나타날 것이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심판이 아닌 영광의 은혜로 축복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 신앙 믿음 안에 바로 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늘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 되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부활의 영생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빌라도와 또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지만 아버지 그래도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 그 저주의 십자가를 다 짊어주셨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고 구속해 주셨고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늘 잊지 않고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부족함이 없는 믿음 되게 하시고 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시어서 새 생명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고 이 한 달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달도 2월에도 더 귀한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호하심이 그 은총이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이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달에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주 백성들의 삶과 가정 안에 이루길 원합니다. 명절도 있습니다. 새로운 일들도 많이 시작될 텐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리고 주정헌금도 드리고 감사헌금 1,000번제와 여전도 회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귀한 아들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축복의 가정 축복의 귀한 손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 드린 1,000번제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사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케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전도에도 축복하시며 또한 아버지 주일헌금 드린 손길 위에도 하나님이 더 귀하신 은혜와 은총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도 지키시길 원합니다.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감기 아버지 좋게 회복되게 하시고 어려움의 질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